반갑습니다. 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어떤 것, 또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은 참 편하게 쉽게 이렇게 익숙해진 만큼 쉬운데, 제가 이 노트 PC는 한 줌 순서가 있을 때 한 두 달에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음, 우리 딸이나 아들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에 관한 어떤 것들이. 그래서 아, 방금 습관적으로 했던 배터리 아니 여기 전원도 꽂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또 소리의 음성에 이제 문제 다음에 배터리가 없다고 화면에 방금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꽂았는데 봤더니 커넥터의 스위치를 ON으로 누르지 않은 상태여서 ON으로 눌렀더니 화면도 밝아지고 좋네요. 음, 지금 이 시간 저는 오늘 저하고 한 몇 개월 전에 음, 음, 우연히 카톡을 통해서 알게 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카톡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이제 주셨더라고요.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 갖기 직전에 저는 이사야 53장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읽으면서 어,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 이웃이 문의한 이 영생의 부분에서 이사야 53장하고 연결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문의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어, 떠오른 생각과 말씀은 이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내 마음에 제시되는 생각과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욱 제게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체험이나 사상을 나누기보다는 더욱 이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어, 그 부분 그 성경만으로 제시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더 풍성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또 확신하기 때문에요. 이분께도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어떤 그분의 입장이나 그분은 또 제 지금의 상태와 다르게 어떤 음, 제 사상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답변은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영생이 무엇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서 끊긴 영혼의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 말씀이신 하나님, 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저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시금석으로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 성경의 연구나 묵상이나 또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사상을 체험하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고 또 내 삶에서 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일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요 교사로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그걸 구하고 묻고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간구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일들을 지도하시며 알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각각의 이 육체 안에 타락한 육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영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신 분이 육체 안에 거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 육체들에게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는 이 영생의 일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구원의 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체험을 그 의에 나누어 주심에 의롭다 하심에 이런 체험을 우리는 한 가지도 한순간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그 체험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생애에서 성령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결핍이 있는 모든 지점에서 이 성령의 필요를 깨닫고 구하고 부르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거하신 이 육체 안에 베푸신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결국 육체가 돼버린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영적 어떤 체험들을 하고 있는 요 신앙의 시간들 가운데 오늘 이 한 달 동안에 그 신앙의 연속 지점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체험을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기쁨을 향하는 또 용서의 기쁨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그럴 때에 많은 부분 지속적인 요 체험에서 물러나 있거나 손실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 일을 베푸시는 성령의 지도가 필요한 우리이니 낙심하거나 의심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고 부르는 일을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을 불신으로 거절하고 외면하는 요 일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충만히 임하신 그분을 내 생애의 내 구주로 개인적인 내 구주로 모시는
받아들이는 이 시작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생애에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요 믿음이, 이 믿음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아에 빠져서 의심과 낙담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장할 때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읽어 내려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충만하신 가운데 이 육체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 충만함과 그 능력이 우리의 이 세속의 가치에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비춰지며 외면당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육신의 이 불신의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력하게 보이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무엇을 전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또 사도들은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 그 복음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받은 바 교훈대로 내 생애에서 구주로서 내 교훈으로서 내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모셔지는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분명히 여호와의 팔이 육체로 임하신 그 말씀이 육체 안에 충만히 계시되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교훈들을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또 거래를 요 생애 가운데 어떤 사물을 처리하고 사람을 취급하는 일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그대로 조차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생애에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요 원칙에 이 정신에 행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의 1절, 2절, 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비춰보았을 때 나의 이 한 날, 또 가까운 어제의 한 날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 내려가고 또 반복해서 한 절 한 절을 그 전후절을 요 묵상하는 요 읽는 일을 통한 요 묵상의 일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자체의 능력과 요 성령의 요 계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 들려지고 가르쳐지고 지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사야 53장을 제 생애에 제 관계에서 내 마음에 영적인 어떤 핍절함이 있을 때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이 동원되지 않고 단지 요 성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반복해서 그 절을 읽고 또 반복해서 그 음절을 읽고 요 듣기를 원해서 했을 때 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변화와 또 요 말씀은 거울로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사람의 빛으로서 계시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무력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요 제시되고 이해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서 더욱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여 더요 했을 때 없던 힘이 내 마음에 생기는데 그 힘은 맛있는 요 음식, 이 육신의 음식을 먹었을 때 하는 다른 만족입니다. 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서 척박한 땅에서 요 나오는 새싹이나 요 나무 줄기 그 어린 그 줄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요 창조주의 능력은 어떤 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구현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어떤 영광보다도 연한 요 새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은 견줄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또 마음에 요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는 우리의 생애의 어려움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동일한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 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저희 남편이 음, 어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다라는 그 소원으로 금식을 하겠다라고 어, 하더라고요. 어, 이 바라는 일 가운데 음, 때로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그 묵상을 요 육신의 음식을 거절하고 어, 더 은밀히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금식에 소욕을 주셔서 금식하는 이 기쁨도 있습니다. 음, 남편이 그날 금식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같이 이제 금식을 했고, 점심 때는 식사를 할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음, 저희 남편은, 저희는 지금 하루에 뭐 일반적으로 한 두 끼 정도를 먹는데, 그리고 중간에 간식이나 이런 것은 이제, 어, 하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의 식사가 우리에게는 참 즐겁고, 어, 그런 일인데, 특히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거는, 남편의 경우는 이, 이 먹는 일을 참 즐겁게 좋아합니다. 어, 그런데 그날은 좀 달라요. 보통 때 금식을 요청하고 금식을 하겠다는 그 태도하고는 되게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에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요 바라는 그런 일이 이제 베풀어지고 있음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또 보통 한 끼 정도는 금식을 이제 하고 또 어, 바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은 두 번째 식사도 금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음, 저는 이 금식이 자발적인 내 금식이 아니었고, 남편의, 남편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금식의 유익이 분명히 또 저에게도 체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할 때, 또 남편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금식을 했는데, 저는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 워낙, 어쨌든, 어, 그 다음날은 새벽에 저도 이제 어떤 바라는 어떤 투쟁 가운데서 있는데, 음식을 먹고 싶은 욕이 아니라, 어쨌든,
근데 남편의 경우는 차분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침까지 이렇게 어, 있는데 이렇게 잠을 이렇게 누워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와요 어디에서. 그래서 음, 보니까 이제 남편인지 받았는데 어, 한 이게 인력센터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어,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인력센터에 한 달 정도 이제 어, 연결이 없었는데 인력센터의 사장님한테서 오는 전화였고 남편이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원래 인력센터에 가려면 음, 6시까지 가서 그 순서대로 오는 그 순번대로 요 일을 받고 이제 일 현장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때 남편은 인력센터에 가지 않았는데 인력센터 사장님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어느 어, 저희 이제 집에서 얼마 떨어진 한 2, 30분 떨어진 그곳에 일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집에서 그 현장으로 바로 가라는 요 이제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 알겠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날 일이 없을 줄로 알고 여유 있게 아침을 이렇게 보내던 요 리듬에서 남편이 또 일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저는 어, 아침 챙기고 또 점심도 챙겨서 남편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남편이 이제 그래요. 자기는 오늘 아침까지도 금식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은 드시라고 했고, 또 아침은 또 먹고 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가면서 먹을 수 있게끔 챙겨서 갔습니다.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 도착했을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력센터의 사장님은 그쪽에 일손이 필요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쪽에 그 현장에서의 그 업체에서는 음, 시간 안에 늦어서 음, 다른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음, 결국 거절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요 일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육신에 있는 우리의 성정이나 기질들은 불쾌하고 또 요 수고가 분명히 있었고 음, 또 기대한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소득에 대한 또 가장으로서 그 기대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마음의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일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요 충만히 받아들여지는 요 일에서는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육체를 지배할 때에 드러내는 요 힘, 이 평강, 이 새싹, 나약한 새싹일지라도 그 새싹에 부여된 하나님의 요 신기한 능력은, 생명은, 그리고 아름다운 요 들꽃들, 풀들, 여름의 그 실록들, 푸르름에 드러난 하나님의 요 기쁨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에게도 전혀 마음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말을 전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여보, 오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나눴고, 네, 알았어요 하고 남편도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전에 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남편도 또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하고 저도 그랬는데 또 한 10시쯤에 남편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인력센터 쪽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전문적으로 하는 요 전기 요 이쪽에 요 이전에 알던 이전에 몇 번 이런 일을 했던 사장님한테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어디에 일이 있으니까 12시까지 그쪽으로 갈 수 있냐고 묻는 전화가 왔고 남편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음, 가볍게 뭐 불화와 이런 관계에서 저도 그것을 준비하는 요 도시락을 챙겼다가 다시 아침에 있었던 그 일에서 캔슬되자 도시락을 꺼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그 일이 주어졌을 때 요 바라는 일 가운데서는 그 준비가 내게 무겁거나 불쾌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나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요 이론적인 어떤 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애에서 요 바라봄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의 생애는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욱 모든 지점에서 그분을 모시고 인정하는 요 일은 인정하고 모신 만큼 바라는 만큼 원망과 시비가 더욱 없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원래 우리가 타고난 것처럼 타고날 때부터 이런 모습인 것처럼 이런 품성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남편이 알고 저희 아이들이 압니다. 과거의 저를. 그리고 그 남편을 그 아빠를 아내인 제가 과거에 우리 남편이 어떠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들과 딸이 아빠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며 그 능력임을. 하지만 이 모습이 세속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가치 없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능력으로 비춰지지 않을 법한 이런 일들이 저와 남편과 우리 가족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제 이웃들, 지체들, 또 제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적으로 이 접촉이 있으면서 나의 요 삶 속에 그분들은 본래부터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지만 음, 어쨌든 그 관계에 깊숙이해서 드러내는 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드러내는 요 품성, 오래 참음과 또 사람을 차별하게 취급하지 않고 또 긍휼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지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분들은 그런 날을 오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만 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고 그 진리의 원칙에 행하는 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요 도를 극도나 또 본인들의 삶에 적용하는 요 기별에 대한 나눔에 대한 요 부분은 어려워합니다. 저희 남편 경우는 음, 음, 저도 그랬고요. 참 성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요 거래 관계에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아, 이럴 경우에 혹시 못 받을까 봐서 조바조바하고 이런 성미였는데 지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요 개인 요 프리 직장에서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요 사업자 요 밑에 가서 하는 요 일이 이제 음, 있는데 그럴 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준다고 했다가 또 지체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전에 요 품성의 결함 가운데 있을 때 요 믿음의 일로 그 품성에서 이전에 그 습성대로 가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씻겨진 그 품성은 지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못 받는 임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요 주지 못한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지 못할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형편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남편의 임금을 체불한 그 사장님이 저희 남편이 다른 사장님 밑에 가서 일할 때 그 동료로서 그분들 만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의 고백이 그분들을 취급하는 게 그 임금의 요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지 않고 그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요 바라봄 안에서 마음에 이루어진 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거하고 상관없이 대했을 때 이분들의 감화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미안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피했던 그분들이 또 가까이에서 나누면서 감화를 끼치는 어떤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의 그 일이 그 구속의 일이 성령이 없이는 신자들 안에 그 체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며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
그 체험이 있는 우리들, 또 잠시 그 체험에서 물러나 있다면 더욱 지금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 오늘 지금 그분의 필요를 인정하고 나의 결핍된 상태를 아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의 어떤 사고에 요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고 구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살면서 늘 순탄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익숙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품성의 결함들이 나는 익숙해서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 관계나 거래의 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평안을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누리고 체험한 어떤 것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론들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음료는 그걸 주실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하신 그 능력이신 분께서 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분을 그 자리에서 부르는 일이 또 필요합니다. 그때에 그 일을 할 때에 내 자신의 어떤 상태나 또 일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곤란한 요 형편을 쳐다보지 않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저는 더욱 그 나타난 어떤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잠잠히 내 마음에 충만히 계시지만 지금 내가 붙잡지 못하는 그분을 잠잠히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그분에게는 크게 들리는 요 간절한 요 부름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올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주시라고 요 부족함을 호소하면서 요 씨름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믿음 바 그 말씀 주신 약속대로 약속을 믿은 그 믿음대로 내 마음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체험을 함을 저는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또 과거의 체험 많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한 날 동안에 필요한 음료는 이 한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어떤 축복들이 또 체험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내가 오늘 지금 당하는 곤란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도 더욱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향해서 더욱 이 믿음의 일을 할 필요를 저는 더욱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거짓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이 영생의 일을 분명히 그분을 아는 지식을 전가시키고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요 생애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일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의 생애에 어떤 곤란한 일이 있든 또 곤란한 상대가 있든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요 복음, 예수님 안에 생명, 아담 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축복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는 요 일에서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